에스더하고 룻기가 어떤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자 인물이 주인공 돼서 등장하는 두 책이 있죠. 에스더하고 룻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만 둘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 전통 가운데 5가지 두루마리라고 그래서 Five Scrolls에서 이 마이너리티들을 위한 성경책이 있어요.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 여러분, 에스더가 그 중에 한 권이에요. 5권 중에. 에스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에스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류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로 가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수인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마이너리티들을 위한 책 가운데 하나가 에스더예요. 그리고 룻기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에스더가 책의 주인공인 것처럼. 근데 룻을 가만히 보면 룻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 출신인데 유대 땅에 와서 살지요. 이 유대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 베들레헴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룻은 그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고 마지널라이즈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 소수인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고 피력하고 있는 성경책이 또 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권의 책이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5권의 책 중에 나머지 3권은 뭔가요? 하면 여러분, 숙제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가 될 겁니다. 룻 그러면은 다 알지요. 여러분, 교회 지금 나오신 지 1년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알죠, 그죠? 룻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짤막한 책이에요. 이야기책처럼 이렇게 아주 재미나요. 어린이 이 성경학교에서도 많이들 아이들이 이렇게 듣고 재미나하는 그런 책이죠. 제가 룻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스토리 오브 룻 해가지고 이 영국인 화가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1800년대 후반에 화가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보면은 룻기에서 유명한 장면들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1장에 있어요. 룻을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한 가정이, 이 한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대인 가정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해 간 곳이 사해를 건넌 반대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타운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한 가정이 갔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2명의 아들이 있고 이민을 간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정착해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2 아들을 키웠습니다. 한 10년 2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서는 거기에서 아들들을 현지 며느리들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모압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큰아이도 둘째도 이렇게 장가를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 빈자리를 아들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채워가면서 또 며느리도 얻고 괜찮다 싶었는데 아들들도 둘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는 이제 여자만 셋이 이렇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있고,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이지요. 그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2명의 며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방 땅에 가서 혼자가 된 나오미가 살 길이 막막한데 마침 자기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 기근이 끝났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역이민을 갑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나오미가 이제 다시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가려고 보니까 2명의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요. 내가 뭐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봐야 그곳이 이 아이들에게는 이 낯선 이민자의 땅이 되는데, 그래서 2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앞길이 이렇게 구말리 같으니까 친정집에 각자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서 또 재가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권유를 해요. 괜찮은 시어머니 같아요, 그죠? 아주 좋아하세요. 계신 분들이 나갔구나 그러면서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이 며느리들도 괜찮아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가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정말 그런가 하고서 이제 재차 한국 사람은 권유해야지 거절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의사가 없구나 하고서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고지곳대로 들었다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며느리 중 둘을 놓고 다시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권해요. 유대 사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사고로 일찍 죽으면 형수를 시동생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시동생이 형수도 모시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도 낳아요. 그래서 형님의 이름으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신 역할을 해줘요.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야, 내가 지금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아도 너희들이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피려면 세월이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낙이 없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명의 며느리는 어머니 서운하지만 인사를 해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또 한 명의 며느리는 돌아가는 대신에 명언을 남겨요. 그죠? 그 명언이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게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어머니의 가족들, 어머니의 친족들이 내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며느리가 괜찮지요, 그죠?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며느리도 괜찮은 며느리를 얻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왜 그렇지 하면은 시어머니도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 고부간에 이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며느리는 이제 낯선 곳을 향해서 이민자의 땅을 향해 갑니다. 이게 룻기 1장이에요. 그 룻기 2장은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며느리가 왔는데 여자 둘이,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니까 다윗 왕이지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전 이야기예요. 근데 뭘 해서 살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젊은 그 며느리 과부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추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에 나달들 떨어져 있는 것을 한 알 두 알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 한 움큼 주면 저녁에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나달을 줬는데 어느 날 나달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나달을 줍던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의 밭이었더라라고 나와요. 우연히라고 나오는 성경의 구절은요, 이게 정말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역의 유지예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님과 이렇게 같이 이 일족 관계에 있어가지고 친지인데 룻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근데 보아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나오미가 고생하다가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기 밭에 와서 어떤 못 보던 안악이 이삭을 줍는 걸 보고 일꾼들에게 물어봐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룻이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반갑게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주우려고 애쓰지 말고 꼭 내 밭에 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이렇게 주워서 가시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저 여인이 와서 나달을 주워갈 때 못 죽게 하지 말고 못되게 굴지도 말고 잘 대해주라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겠죠. 나달들 많이 떨어뜨리고 이렇게 가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는 지금 룻에게 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구절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룻이 자기를 환대해 주는 그 보아스를 보고서는, 아니 내가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소식을 들어서 다 안다.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 모압 땅에서부터 어떻게 그녀를 보필하고 모시고 와서 지금 이곳에 와서도 어떻게 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축복의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어머니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이방 여인이 불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까지 쫓아오면서 어머니를 보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서는 멋진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너는 모압 땅에서 지나서 자라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너에게 네가 또 이렇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보호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보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서는 축복의 말씀을 해줘요. 여기 등장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근사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나중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구 이렇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때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또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뭐 아멘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삭 줍는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이 룻기의 이삭 줍는 이 대목을 읽어갈 때마다 연상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그림이 있을 것 같죠? 만종이 아니죠. 이삭 줍는 여인들이에요. 그죠? 마저라고 했는데 제가 만종이라고 들어가지고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밀레가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봐오고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세 명의 여인이 이삭을 이렇게 줍고 있는데, 저는 꼭 이 이삭 줍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룻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뭐 나옴이나 또 이렇게 오르바가 이삭을 같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 꼭 그 한 분은 어머니 같고 둘은 이렇게 며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또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받는 말도 하고, 보아스가 또 근사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주고, 또 거기서 이제 로맨스도 싹 트고 그러는데, 사실 이삭 줍는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 로맨스하고는 거리가 먼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위쪽으로 지평선 있는 부분은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확대해서 보세요. 지평선 있는 부분은 그림이 밝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올수록 그림이 어두워져요. 세 명의 이삭 줍는 여인들은 어둡고요, 그리고 그들의 몸짓이나 이런 것도 다 어둡지요. 저 멀리는 밝아요. 보면은 추수하는 일꾼들도 여럿 있고 추수해서 수레에다가 이렇게 한가득 싣고 가기도 하고, 또 한쪽 편에서는 지주 같아 보이는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그 전후한 프랑스 농가 사회를 이렇게 반영해서 사실주의 그림으로 이렇게 밀레가 그려놓은 건데요. 뒤에는 이렇게 부유한 일종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추수를 느낄 수 있지만 앞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서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문학 작품으로는 이 밀레의 이 그림하고 견줄 수 있는 게 당시의 레 미제라블이에요.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 영어로 하면은 더 미저러블이죠. 그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 비참한 사람. 우리가 아는 장발장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거기에 등장해서 창녀로 이렇게 몸을 팔아가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여인도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삭 줍는 그 룻의 삶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아름답게만 묘사되어 있지만 삶의 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와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성이라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데 근사한 친족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룻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멋지게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랑 썸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서는 종국에 이렇게 보아스랑 결혼하도록 하지요. 친족이니까 자기의 친족 가운데 과부가 된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이렇게 짜가지고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죠. 이 그림은 룻이 낳은 아이를 이 나오미가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4장에 재미나게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요, 룻이 낳은 아이를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야, 너 참 복받았다 그러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후손이 끊기지 않게 해줬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아이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고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같이 섬겨왔던 그런 동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7명의 아들보다도, 7명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겠죠. 무수히 많은 그 잘난 아들들을 둔 사람보다도 너의 며느리 그 룻은 7명의 아들보다도 더 나은 자식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서 그 며느리가 낳은 이 아이를 오벳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요. 이 오벳이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새가 돼요. 그리고 이새가 또 아들을 낳으면 누가 돼요? 그렇죠. 다윗 왕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지요. 이스라엘의 부흥기의 역사를 맞았던,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거기 육각형 모양의 별이 있잖아요.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그죠? 이야, 너무 공부들을 잘하십니다, 그죠? 다윗의 별이 국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만큼 회당에 가면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다윗의 별이에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이방에서부터 이민 온 룻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룻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저는 룻기를 처음 읽을 때 나도 이런 여인을
내 아내로 얻으면 우리 어머니도 잘 이렇게 섬겨주겠구나 하고서는 생각하고 꿈꿨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며느리를 동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룻기가 쓰였을까요? 성경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잘 봉양하면 복 받는다. 이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를 보면 뜬금없이 이방 여인이 탁 끼어 들어와 있어요. 모압 여인이. 왜 그렇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래서 그래, 이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 족보가 또 연장돼서 예수님에게까지도 이어져요. 그죠? 그래서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책으로 룻기가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의 성서학자들은요, 룻기를 연구하면서 다른 측면을 이렇게 발견해요. 다른 측면을 발견할 때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이 히브리 바이블하고 우리 구약 성경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지만 원래 구약 성경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읽어왔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글자만 타서 타낙 이렇게 불러요. 자기들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책들이 다 저 타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배열이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처음에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은 순서가 똑같아요. 히브리 이 바이블도 그 순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토라라고 불러요. 우리도 많이 이렇게 듣잖아요. 율법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받았어 그러면서 직접 주신 말. 그러니까 토라 그러면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히브리 바이블 가운데서 토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나뉘어주는 부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누구에게, 야, 너 내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 준 사람. 이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는 나비 그래요. 나비라는 것은 대신 말해준다, 이야기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꾼처럼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이야기꾼들을 묶어서 복수로 이렇게 나비임, 느비임 그럽니다. 그래서 느비임은 예언서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리키는 느비임은요, 창출 레민신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느비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느비임이에요. 그리고 열왕기도 느비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론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 예언서들도 느비임이고, 그리고 소예언서들도 다 느비임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시편, 잠언, 그리고 욥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를 포함한 5개의 작은 두루마리들, 이런 책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성문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케투빔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그 안에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또 예언서들은 큰 책들을 앞으로 하고, 그래서 배열을 개신교회, 이 기독교가 바꾼 거예요.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의 배열을. 근데 가만히 보면은 룻기가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룻기가 역사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사사시대에라고 해가지고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성경을 보면은 룻기가 성문서인 케투빔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제일 나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케투빔이라는 것은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도 겪고 나중에 포로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유대 땅에 새로 정착하면서 작성된 문서들이 케투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읽은 룻기의 이야기,
그 룻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듯이 처음 룻기의 책을 접해서 읽었던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보다 500년, 600년 후대 사람인 이 다 포로기 고난 과정을 겪고 나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포로기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케투빔 가운데 이렇게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시편 가운데 하나가 137편을 보면은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흑인 그 가수 보니엠이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 시편 137편의 이야기예요. 리듬은 굉장히 흥겨운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의 한 맺혀 있는 삶을 보여주는 시예요. 물론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지만 그런 시도 있지만 이런 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지금부터 2500년 전쯤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시도 있어요. 먼저 쓰여진 시와 나중에 쓰여진 시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편집한 때가 포로기 이후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면 포로기라고 하는 특성을 이렇게 감안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그런 연관성이 룻기를 읽어가는데 반영이 돼요.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포로 귀환 시대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보면요 포로기를 살았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온 사람들을 유대 땅에 다 돌려보내도록 해주죠. 야 너희들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아도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도 이렇게 다시 건축해도 돼. 이런 것을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시대에는 수룹바벨이 이렇게 이끌고 가서 그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포로민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해요. 자, 이 포로기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시련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뭔가 참회하고 돌아서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 지성이 한참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인본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세계대전을 경험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새로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줄 알았는데 인류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길로 치닫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거룩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자는 그런 일대 부흥운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때 많이 이렇게 흥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도요 포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성숙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에 이렇게 깊이 파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그 회당 문화가 생기는 것도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문화, 우리처럼 교회를 세워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포로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개혁운동을 일으켜요. 어떤 개혁운동을 일으키냐? 참회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가 저 이방신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이 가져다 준다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살았어.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를 맡기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없어지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시련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는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지켜가자.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시점도 포로 귀환 이후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율법에 대한 강조점이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 실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면들을 좀 강화시키자.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켜보자.
그때부터 막 안식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와가지고 당신 안식일인데 왜 사람 고치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이제 싹 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안식년도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11조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성전세도 내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너무 이방 문화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와 이방 신에게 너무 매몰되었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이방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온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그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흡수해서 그렇구나. 그런 결론에 달해가지고요, 종교개혁의 귀결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이제는 이방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을 텐데 그럼 그동안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던 사람은 어떡하지? 쫓아내.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봐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0장에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뭐 좀 이렇게 너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지요, 그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처자식 낳고 같이 사는데 와이프를 지금 버리라는 얘기야? 근데 성경 구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실행 사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에스라만 그러냐? 느헤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아까 살펴봤던 룻도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역사를 들먹이면서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게 포로기를 경험한 유대 사회에서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대학 교수격입니다. 율법 학자인 사람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부임한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유대 사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있는 주류 사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야, 너희들 가운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 있으면 쫓아내.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룻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룻기 그림들에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인데도.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도 룻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 너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뒀지만 나오미야, 너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 한번 봐봐. 이 며느리는 유대인들 7명 아들을 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며느리야. 그러면서 온 마을 안악들이 다 나오미를 이렇게 둘러싸고 막 축하해주고 법석을 떨었던 그런 메시지가 룻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류 사회를 향해서 주류 신학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면 룻기는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 룻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럼 추방당하면 쫓겨나가야 되나? 아니 내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해도 나도 쫓겨나가야 되나? 아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라고 축복해주는 그 사람인데도 쫓겨나야 되나? 여러분, 이 룻기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마지널라이즈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야, 성경이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대목이요, 성경은 이게 정답이야 하고서는 하나를 딱 가리켜서 획일적으로 일러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다가가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방식대로 다가가요. 우리가 100명, 200명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은 빗대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코끼리 다리통 기둥 같은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시원하게 바람 불어주는 코끼리 귀 같은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코끼리 코에서 물 뿜어 나오는 것처럼 큰 무슨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내 단편적인 경험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저마다 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가 많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랬어. 아,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구나. 여러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소수자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로 품어서 보호해 주시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품어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위대한 유대 사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가게끔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룻기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류 사회가 야, 이 길로 가야 돼 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룻기인 줄로 학자들이 요즘 다시금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가면서요, 아, 이 룻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략 포로기를 경험한 2500년 전 성도들이 저 3000년 전에 살았던 룻기의 이야기를 그 시대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 다윗 왕을 이렇게 잉태케 했던 그런 여인도 있는데 우리를 그냥 막 쫓아만 내려고 하십니까? 라는 항변을 이렇게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3000년 뒤에, 2500년 뒤에 살아가는데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주시려고 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룻기랑 비슷한 일들이 요즘 연출돼요.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제주도에 이렇게 예멘에서 난민들이 이렇게 신청하냐고 뭐 500~600명 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냐, 막 청원도 하고 저 사람들 추방해야 된다. 맨 처음에 있는 사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추방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가장 높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아, 저 사람들 무슬림들인데. 아니, 무슬림들은 애기도 잘 낳는데 막 수도 가리지 않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애도 안 낳아가지고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아니 그 500명 이렇게 500명 이민 신청 받아준다고 다 이민자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난민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다 받아줘도 한국 땅이 무슬림화 됩니까? 무슬림 땅에 가서 억지로 선교하려고도 나가는데 그 사람들 품고서 이렇게 선교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교회의 속이 좁아가지고, 교회의 기독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품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 사람들 오면은 큰일 나, 반대.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요.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에스라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긍휼히 여겨주고, 당신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려고 왔으니까 우리가 품어줘야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룻기를 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즘 2년 사이에 미국에서도 난리잖아요. 이민자들 강제 추방하는 움직임들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이 그동안 와서 서류 미비자로 고생하면서 자녀들 낳고 키웠는데 그 자녀들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좀 지켜주자 해서 다카라고 하는 여러분 법안을 냈는데 지금 무효화돼서 걔들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룻기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서류 미비자를 쫓아내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옛날 영화 중에 그 서류 미비자들이 다 없어진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사회가 마비돼요. 사회가 마비돼요. 그럼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 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서류 미비자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남미에서 오신 분들, 라티노들 가운데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더욱이 추방의 위기까지 있고, 작년에 여러분 샬롯빌에서 인종차별적인 소요가 일어난 것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룻기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소요들,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엿보여줘요.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미국 사회 전체가 이 그림 보면서 다들 울었잖아요. 그 보더를 이렇게 넘어오다가 붙들렸는데 엄마가 이렇게 경찰에 체포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옆에 있으면서 끌려가고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여러분 온 국민이 막 그냥 그 청원하고 저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어놔서 따로 격리 수용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럼 그런 분들이 일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성경에서요 이런 거 하지 마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거 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아멘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제가 조원태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엊그제 와서 며칠 머무는데요, 벽에 이렇게 뭐 대자보처럼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이 박진숙 사모님이 쓴 거래요. 붓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 무슨 그림 그리는 물감 붓으로, 먹도 아니고 검정색 물감 풀어가지고 종이에다 이렇게 해서 쓰셨대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기쁜 소식. 주님이 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는 자유를 주고. 잘 안 보이네요, 눈이 없어서. 그죠? 갇힌 사람에겐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게 키워드고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하면 이 말씀을 가슴에 놓고 빗대어 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데요, 당신이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읽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 측면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고백하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무언가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 옳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그것이 옳지 못한 줄 못 보면서 말이지요,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운 것을 벗겨서 보게 하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들춰서 너 잘못 가고 있어 보게 하는 거죠. 회개케 하려고,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류 미비자들도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다고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도 무언가 구조적인 사회의 아까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인종하고 관계없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게 계급하고 상관없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재벌이든지 홈리스든지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차별 같은 거, 세상의 모든 차별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기수로 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3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는데요, 사단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 돌더러 배고플 때 떡이 되라.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서 해석해요. 그죠? 야,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이요, 얼마나 사악하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꼬셔요. 그죠?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너를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줘서 상하지 않도록 해줄 거야 라고 했어. 여러분, 성경 구절을 사단도 해석하는 거예요. 갖다가 자기 코에다 들이대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써요. 여러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교회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하면서 90%의 독일 교회가 나치를 지지하고 따라갔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말씀을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잣대를 상실하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잣대는 여기에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내가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한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중간에 기둥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처럼 서 있는 메시지를 붙들고 다른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우리 교회 제가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뉴욕 우리 교회 교인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조원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저도 조원태 목사님과 같이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도 같이 하고 싶고요. 여러분, 저도 그분의 목양을 받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1년 후배 목사지만 제가 드물게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똑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축복하는 보아스처럼 이 땅의 가난한 자로,
무언가에 늘리고 억압된 자들을 여러분들 교회가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가 이민자 보호교회로 서면서 여러분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렇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보면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룻의 진짜 인생의 삶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일도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민자 보호 교회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쓰임받아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조 목사를 향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조 목사는 몰라요. 저에게 이렇게 한 15년 전 조 목사를 처음 만나고 했던 이야기가, 조 목사님은 이 무슨 목회의 신동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맥락에서 하냐면 성도들의 필요를 참 잘 알아서 케어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하듯이 신방 갈 때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는 울면서 기도해요. 그 양반이 뭐 박사 공부까지 하고 이렇게 학위는 못 땄지만 박사 공부하고 해서 지적인 면이 발달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면이 훨씬 발달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부러워요. 지적인 면은 저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감수성이, 목회자의 감수성이 풍부해요. 성도들도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감수성으로 세상 가운데 짓눌린 영혼들 품어주고 안아주는, 정말 이민자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뉴욕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울음을 터뜨리는 백성들,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백성들,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날개로 덮으셔서 보호해 주시듯이 저희가 주님의 날개가 되고 저희가 주님의 옷자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덮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